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민수기 36장입니다. 민수기 36장 5절에서 12절 교독하시고 5절에서 13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을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지난 한 주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권리, 다른 말로는 소수와 다수의 권리가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36장의 앞을 보면은 이제 요셉 자손 종족 중에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저희도 저희 집안의 족보를 이렇게 술술 못 외우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의 족보가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요셉의 자손 중 그 므낫세 지파의 그 대표들이 오늘 모세에게 나와서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발단은 오늘 36장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 27장에 이제 이슈가 되었던 슬로브와 딸들의 이야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은 이제 요셉 자손의 그 중에 이제 므낫세 지파의 한 사람의 딸들이었던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27장 3절과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대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아멘. 슬로브앗의 딸들이 가문의 기업을 물려받는 일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슬로브앗 딸들의 그 이의의 내용은 이것인데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대를 이을 이제 남자 형제가 없는 상황에서 가문의 기업에 대한 상속이 장자 우선이거나 아니면 남성 중심으로 분배되는 그 시대 상황이 있었습니다. 쉽게 해서 남자 형제는 없는데 그 시대의 문화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가나안이나 그 고대 근동의 문화는 남자에게 그 가문의 기업을 물려주는 그 문화가 있었습니다. 남자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친척 중에 가장 가까운 남자에게 그 기업을 유산을 물려주는 게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슬로브앗 딸들은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는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의가 아니라 이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에 대한 흔적이 사라지고 또 자신들이 하나님께 약속으로 받은 그 기업 안에 있음을 드러내는 이 증거들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이의 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슬로브앗 딸들의 이의 제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해 주셨습니다. 27장 7절인데요.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슬로브앗 딸들의 이 말이 맞다.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 그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게 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기업, 이제 이 당시에 땅을 물려받았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농담할 때 옛날에 우리가 잘 살 때는 김씨네 집안 땅을 안 밟고는 돌아다닐 수 없었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처럼 이들에게 있어서 땅은 그저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주신 땅에 살며 그 땅에 집을 짓고 농사 짓고 살며 그 땅을 밟고 다닐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 그것의 증거가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고 집 짓고 사는 땅이고 농사 짓는 땅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또 무엇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가문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살고 먹고 숨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신앙의 전수의 문제였기 때문에
슬로브와 딸들이 남자들과 같이 이 기업을 물려받은 것은 단순히 재산을 지킨 것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전수를 계속 이을 수 있는 토대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제 슬로브와 딸들이 속해 있던 그 종족의 수령들이 나와서 모세에게 이 일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함께 36장 2절과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형제 슬로바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아멘. 오늘 슬로브와 딸이 속해 있던 종족의 수령들이 나와서 모세에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 이의는 단순히 어떻게 여자가 기업을 물려받냐, 이런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 기업을 받는 것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이제 기업을 물려받은 딸들이 이스라엘 자손 중 다른 지파와 결혼하게 됐을 때 그것이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할 경우에 자신들의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이 다른 지파로 이제 넘어가는 것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신앙의 전수의 토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딸이 물려받았을 때 이제 다른 지파와 남자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이거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 이 남자가 속했던 그 지파의 자녀에게 그 딸의 기업까지도 같이 물려지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이 반복되면은 누군가의 땅은 점점점 늘어나고 그 딸이 기업을 물려받은 그 지파들은 그 땅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슬로브와 딸들의 권리를 지켜주다 보니 그들이 속한 공동체의 기업과 권리가 훼손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36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슬로브앗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슬로브와 딸들이 그 기업을 물려받는 것을, 그 권리를 지켜주셨는데 오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땅이 속한 지파들의 권리, 그 지파의 땅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슬로브와 딸들에게 너희들이 마음대로 결혼하되 그 권리를 제한하십니다. 땅을 가지고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말고 이 땅이 다른 땅으로 가지 않도록 자기가 속한 지파의 사람들과 결혼하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게 주신 기업이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지 않고 보존될 수 있게 하십니다. 27장에서는 슬로바 딸들, 그 소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면 오늘은 다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신 것입니다. 소수라고 그들의 권리가 무시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안 되지만 반대로 소수라고 그 권리가 공동체의 유익과 다수의 권리보다 특별하거나 우선되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27장에서는 슬로바 딸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셨다면 오늘은 공동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슬로브와 딸들의 다른 권리를 제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로움이고 균형입니다.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하지 않을 뿐더러 소수를 위해 다수의 또 소원의 동안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36장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슬로브와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아멘. 슬로보아 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속한 조상의 지파의 종족 사람들과 결혼을 하였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공동체가 지켜준 자신들의 권리를 기억하고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내려놓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권리와 공동체의 유익을 모두 지켜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성경이 끝난다면 그냥 마치 소수와 다수의 권리가 충돌했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보면 그냥 도덕과 율법, 윤리, 아니면 좋은 그냥 판결문과 같이 끝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민수기 마지막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슬로보아 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했을 때 27장에서요, 그리고 오늘 36장에서 그들에 속한 종족의 수령들이 나와서 공동체의 권리를 주장했을 때 이 서로 충돌하는 두 권리를 조율하고 결론 내렸던 그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죠? 그저 리더들을 뽑아서 잘 서로 회의해봐라, 가장 좋은 결과를 뽑아놔라, 아니면 주변의 사례를 들어서 가장 좋은 것들을 따랐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슬로보아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또 27장에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바로 이 두 충돌하는 두 권리와 공동체와 개인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결론짓고 이것을 해결한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의 문제와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어디로 달려나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또 공동체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붙들어야 합니까? 세상의 지혜와 여태까지 세상의 문제를 해결했던 세상의 판례들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공동체의 문제가 생겼을 때도 우리가 달려나가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는 달려나가야 합니다. 우리 36장 13절, 우리 민수기의 마지막 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민수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슬로보아의 딸들의 권리와 그들이 속했던 지파의 공동체의 권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해결하는 것을 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민수기의 수많은 문제들이, 상황들이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록했던 민수기가 어떻게 끝나냐면, 이렇게 문제를 잘 해결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정복해야 될, 그들이 들어가야 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여리고 맞은편에서, 마주했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약속의 땅을 마주보면서 지금 끝났는데 어떻게 끝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를 되새기면서 끝나는 것입니다. 이는 약속의 땅을 마주볼 수 있는 요단 강가에서, 이 요단 강가 모압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슨 원리로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상기시켜주는 시간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라는 말씀으로 끝나는 민수기는 그저 백성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규율이 어떻게 되는지 기록한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되새겨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또한 삶의 개인의 문제와
공동체의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고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삶의 방향을, 삶의 기준을 삼고 약속하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세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는, 공동체는 개인의 권리를 귀하게 여기며 개인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성숙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개인과 공동체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일 먼저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가는 우리 분당다음교회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는 재정 개수부를 위한 기도입니다. 분당다음교회 교회 성도들이 교회 재정에 사용해 마음이 부합하고 감사가 넘쳐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저 다수의 유익을 위하여 한 사람의 권리나 한 사람의 유익을 가볍게 여기는 공동체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그 권리와 그 유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고민하며 애쓰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저 자신의 권리와 유익만을 주장하며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어떤 손해와 어떤 희생을 해야 하는지를 아버지 늘 살피는, 그렇게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나 혼자의 인생의 문제든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문제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를 도울 사람들이나 세상의 방법들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